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샘이 기풍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지금 여러분 이게 둘째 날과 다섯째 날과 관계되어 있는 표현을 읽으셔야 돼요. 이걸 읽으실 때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이야기는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둘째 날 그러면 창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고, 큰 샘물이 터지면 다섯째 날에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 날. 그래서 다섯째 날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죠? 새가 있고, 선님. 예, 그것들이 이 개념에 들어와요. 큰 샘. 기품의 샘이라고 그러죠, 여기.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래서 이게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 개념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의 개념을 확대해 주는 거죠. 진의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려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내놓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준비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걸 근데 어떤 관점으로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는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일하심이 되는 거죠. 몽학 선생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큰 샘물이 터져 나왔다. 큰 기품의 샘물들이. 그러면 여러분, 기품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었어요? 1장 2절에 있었어요. 그치, 후감이 기품 위에 있고, 몰라, 그 언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기는 안 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얘기야. 그 기품이, 그럼 우리 그 기품을 뭘로 해석했었어요? 지옥의 개념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옥의 개념. 지옥의 개념. 그러니까 그 지옥의 개념이, 그럼 지옥 그러면 어떤 거예요? 율법이에요. 다른 편에 있는 거. 하늘과 다른 편에 있는 거. 하늘의 진리와 다른 편에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지옥. 지옥. 하늘과 다른 편에 있으면 다 뭐라 그래요? 지옥이야. 진리와 반대편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지옥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문자로 읽어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지옥이야. 지옥. 기품이 그래서 터져야 돼. 터지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하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람이. 정결이. 근데다가 터졌는데 땅에 게 표피가 찢어져서 진이가 드러나려고 그래요. 근데 도와주는 게 있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땅이 터졌다는 이 말은 하늘에서 비가 둘이 하나의 내용이 되는 거야. 하나의 물이. 그러면 아래 물과 위의 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자, 위의 물이 내려오는 걸 아래 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둘째 날에.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시 어떻게 돼요? 나눠진 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아랫물이 되는데 그 아랫물의 기품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뽀락나는 거야. 율법이 찢어져가지고 율법의 정체가 드러났어. 그걸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이 가입했던 게 드러난 게 어떤 이유인지. 응? 율법이 사람들에게 가입한 이유가 뭔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들이 지금
이 안에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들 속에서. 그럼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둘째 달 나왔네 뭐. 그러면 둘째 날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곧 그날 11의 날. 11이면 며칠이에요? 17일. 예? 17일. 그렇죠. 17일이면 보세요. 열과 일곱이 등장한 거죠. 열과 일곱이. 그러면 보여준 거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일곱으로 설명되고 열로 설명된 거죠. 그죠? 그날에 터지는 거야. 그러면은 하람이 일어났고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 장면 속에. 한쪽만 터지면 안 돼요. 알았어요? 하늘에서 문이 열려야 돼요. 이게 뭐라 그래 이거를? 우리 이렇게 하면 손이 어떻게 되냐? 서로 네? 이게 일어나야 된다니까. 마주쳐야 돼. 네. 요 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때를 이야기하는 때는 어때요? 아래 물과 위의 물이 만나는 그때. 그럼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만나거든요. 스타로스가. 그래서 터져요. 언제 동안? 40주야. 40주야가 쏟아낸다니까. 40주야가. 은혜가 엄청나죠. 네? 땅의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아랫물과 위의 물이 섞이면서 하나의 물이 되는 그게. 그러니까 왜 강야 생활이 이제 40년인지 알겠죠? 네. 네? 강야 생활이 40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40이라는 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 여기에. 아랫물과 위의 물이 하나 되는 과정. 그러면 강야가 이걸 잘 설명한단 말이에요. 강야 생활이. 민수기는 바로 이 장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에. 이해가 되시죠? 그 앞에는 지금 6월절 이미 경험해서 나왔다니까. 홍해바다를 건넜다니까. 그게 이제 강야 생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 장면.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도 넘치네. 그럼요. 그게 넘어서를 잘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제가 더 풍성해. 제가 풍성해야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 비는 어떤 비겠어요? 늦은 비, 이른 비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다 쏟아붓는 비야. 늦은 비, 이른 비가 아닌 그 수준이 넘어간 비란 말이에요. 그 수준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런 장면 속에서 읽어주셔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장면을 읽어지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봐야 돼. 예. 그래서 만드는 걸 어떻게 해요? 끝장나. 일곱 대접 등장하잖아요. 일곱. 하나의 일곱 안에 일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의 일곱 안에 일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완전히 잠겨서 새롭게 되는가를. 그래서 제거하는 거잖아요. 표피를 요한계시록은 제거해주고 상징이 실체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뭔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 그림이에요. 그러려니까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지는 거 보여줘야 돼. 말들이 하나씩 등장하면 없어지는 거야. 3분의 1이 없어지고 몇 분의 1이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만큼 진리로 열리는 장면이니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게 해석이 돼야 맞는 거예요. 왜? 더 열어주니까 분명하게.
그러면 이제 11절, 12절이 이해가 되죠.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왜 열리는지. 그럼 이제 이 창문이 어떤 창문이에요? 방주에서 창문이 열리는 거야. 그쵸? 끝나면 창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열어줘야 된다니까. 창문이 열려서 심판이 됐지만은 또 열려야 된다니까. 열려서 까마귀와 비둘기와 사람이 내려오는 게 어떤 건지 배우면 되니까. 그 차소가 어떤 건지. 내려오는 것도 보세요. 자, 까마귀가 등장하고 비둘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창문을 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문을 열어요. 닫힌 문을 열어요. 그 문을 열고 나와요. 거기에 탔던 정결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처럼 정확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설명된 데가 있어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의 1장, 2장, 3장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신학자들까지. 전부 짝이에요. 이거는. 같은 내용이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완성됐다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대대의 관점으로 옛것이 사라지고 종말이 돼서 인류의 종말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종말이 아니죠. 우리는 보이는 표피의 세상이 사라지는 이야기로 본단 말이에요. 진리로. 그래서 진리만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다? 진리의 나라란 말이에요. 진리의 나라. 영으로만 충만한 나라. 그 장면이 묘사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 보세요. 얼마나 또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는지.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어디에 들어왔어요? 방주에 들어왔대요. 자, 큰 차소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노아라고 하는 그 차소와 자칼과 네케바가 딱 이야기되죠. 그죠? 아내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제라가 있죠. 태어난 아들들. 그죠? 네.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의 누가 또 있어요? 며느리가 또 있죠. 네케바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뭐예요? 낳고에서 성경의 차소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여주는 장면을 읽으라 했잖아요. 이제는. 그쵸? 그러면 지금 차소가 잘 넘어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일했다는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은. 그쵸? 계시가 전달돼서 계시의 과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8로 표현하는 거죠. 8이야. 재밌게. 근데 그 8을 갖다가 최근에 나온 그 방주, 노아의 방주 영화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8명이 넘었다고 해서 못 보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보지 말라. 성경적이 아니라고. 성경이 아니라고 그런 표현들이 많았을 때. 근데 그 작가가 뭘 깬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는. 예, 고정관념을 깨준 거예요. 8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도전적인 의미에서 했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이런 숫자가 아니구나. 이런 숫자가. 그럼 어떤 숫자예요? 바로 6장 9절에 있는, 6장 8절에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어떤 표현?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동행하는 자라. 이런 표현들이라는 거죠. 이게 적용된 사람들이죠. 그죠? 완료된 사람들. 그걸 8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8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 베드로 전서인가 거의 8명이다. 겨우 8 8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갔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차서가
그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들이 탄 거는 뭐와 같다? 짐승들이 탄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짐승,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중간에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에서도. 짐승도 셋으로 또 나눠놨다고요. 그죠? 그죠? 그 짐승, 축가, 기는 거, 기는 거. 그 다음 육축.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로. 아, 이렇게 가축하고 땅에 기는 거, 새 이렇게 하네. 여기는 들짐승, 가축, 그다음에 땅에 기는 것, 새. 이렇게. 그러니까 요 셋을 왜 여기 동원시키는 걸 알아요? 요것도 차서라는 거죠. 요것도. 그렇죠. 요것들 속에서 차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축이 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육축이 되는 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차서를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리고 육축이 돼서 어디까지 가야 돼? 이름을 가진 자까지 가야 돼. 이름을 가진 자까지. 그러니까 이 차서를 읽어내면은 삼일기를 아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차서를 아는 거고 이름이 신명이 주는 의미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 이 창세기 1장에서 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종류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 종류는 뭐 진화론자들을 반박하는 창조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각기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각기 자, 원숭이 중에서도 원숭이 이 종류가 많죠. 그죠?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한다고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예? 뭔 소리지? 진화론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그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각기는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그냥? 구원의 차서 안에서 완성되는 이야기. 그러면 1장 28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1장 28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번성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그쵸.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에서 예.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예. 그래서 이 정복하고 일이 다스리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 하지?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가 하는 일이라 했잖아요. 사역이라 했잖아요. 그대로 지금 된 거예요. 얘네들이 다 언급이 된 거예요. 그 공생애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야. 각 문화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다? 예수가? 야, 그건 하늘의 신의 차서야. 땅에 적용하는. 그 차서들이 결론을 맺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들이 타는 거야. 이렇게 각기 종류들. 그래서 부정한 것도 타고 정결한 것도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뭔지. 율법도 타야 된다니까요. 율법이 안 타면 안 돼요. 몽학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몽학 선생. 근데 자꾸 율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 죽어야 돼. 율법은 정말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쉽게 정의 내리면 안 돼요. 율법에 대해서. 자, 그래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자, 육체가 들어가요. 그죠? 육체.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성막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뜰이 있고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그림하고 똑같은 게 지금 이게 지금 그 그림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은 성전 뜰이네. 지금 올르다가 성소 들어갔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나오는 게.
그래서 육체가 둘씩 들어가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기운이라는 단어하고 육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사용된 단어란 말이에요. 앞에서. 기운이 있고 육체가. 이 육체가 아마 뭐로 돼 있어요? 단어가? 십오절 육체가 내 뱃이겠지 뭐. 바사르로 돼 있네. 거기 바사. 생명의 기운은 뭐예요? 생명의 기식이 있는. 생명은 하이고 기식은 루아흐. 그쵸, 누아우죠. 하이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기시. 누아우를 뭐가 담고 있어요? 육체가 담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그 아담이 만져질 때의 그림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흙 안에 뭐가 있어요? 기운이 들어갔잖아요. 생명이 들어가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만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그리스도가 나오듯이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예수에게 갖춰져 있는 그림이 깨고 나와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짐승이 왜 필요하냐? 바로 짐승은 깨고 나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곤충을 보면 어때요? 알로 시작해서 누에로 가게 되고 누에에서 성충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연계에 그걸 담아놨는지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방주 밖에 있고 방주에 탄 것을 설명하는 게 왜 꼼꼼하게 이걸 설명하는 거야? 이제 좀 도움이 되죠. 네, 알겠어요. 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뭐라? 암수라.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힌트가 있는 거죠. 앞으로의 복선이 땅에 일꾼이 많아지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놔야지 아들들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기 일부러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죠. 그죠?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러면은 66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이야기죠. 근데 또 명령으로만 이해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명령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죠. 이건 엘로임, 여호와가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성경 읽기는요. 자, 그래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같이 스타로스에 세워진 거죠. 보입니까?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게 공생애, 예수의 공생애가 마감이 되는 거야. 그 안에 다 태워버렸어. 그러면 독자들도, 성경 있는 독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방주를 타야 네, 방주에 타서 실제 자기가 타야 돼요. 그 8명이 돼야 돼, 자기가. 아니면 뭐 육축으로 타든 상관없어. 타기면 돼. 근데 나오면은 뭘로 바뀔 것 같아요?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가 왜 무덤에 들어가고 그게 왜 빈무덤이 되는지 이해가 되죠. 왜 예수의 무덤이 빈무덤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사라지는 게 뭔지 배우는 거예요. 옛 것이 사라지는 게 어떤 거고 새 것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2차원으로 넘어온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땅의 걸로 표현이 안 되는 용어들이에요. 이 과정이.
이제 문이 닫혔어요. 홍수가 땅에 이제 진짜 내리는 겁니다. 그죠? 40일 동안 어떻게 했다? 계속됐다. 자, 40일 동안 덮이니, 자, 뭐, 7일 후에 홍수가, 10절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덮었다.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 이제 쏟아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문이 닫힌 게 나오고. 그러니까 요 장면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겠죠? 이걸로 보면은, 크로노스, 이 시간으로 보면은 엄청난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단축해서 10명을 언급하듯이, 족보에 10명을 담아놨듯이, 여기다가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고방 차서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방주 안에도 칸이 있고 층이 있는 게 차서라고 담긴 이야기라고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구조도 아닌 거죠. 그래서 들실과 날실이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됐다. 그래서 물이 많아져. 드디어 어떻게 방주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부활의 아침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장면이겠죠. 그죠? 네. 이게 어렵다는 개념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방주가 땅에 붙어 있으면 절대 방주가 아니에요. 그죠? 방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야 돼. 떠야 돼. 땅하고 분리해야 돼. 예. 그러면은 내려온 이야기가 다시 올라가는 이야기를 것이 나요. 그래서 에트가 내려오게 하고 에트가 올려보내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여러분 에스겔서 37 그 몇 장이죠? 그 지성서에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니까 발목까지 차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가고 허벅지 차고 이 단계가 뭔지 표현되고 있는 거에 똑같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시대를 여는 게 어떤 건지 설명되고 있는 게 지금 이것입니까? 그게? 이게 그 장면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지금 일부러 그런 장치를 집어넣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렇게 갖다 표현하는 거야. 이게 이거였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수용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보면 그죠? 발이 안 닿고 떠. 그게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가네. 그게 이야기가 여기서.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덮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다는 것은 성전이 파괴됐다. 옛 성전이 정화됐다. 그렇게도 보시면 돼요. 성경의 산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란 말이에요. 산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다 천하에. 이 말은 뭐예요? 66권이 천하예요. 그죠? 여러분 66권이 천하예요. 천하가 잠기면 어떻게 돼? 66권이 잠기면은 66권도 거듭나는 거예요. 물도 잠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거듭나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얘들이 거듭나기를 원한다니까 이 성경이.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생각이
그 8장에 로마서 8장에 그 천하 만물도 탄식하면서 맞죠. 기다린다는 그 표현이. 그럼 다 그 표현들이죠. 협력하여 선을 이긴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장면들이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그래요. 거기 보면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설명해요. 산이 어떻게 산이 잠기려면 몇 규빗이 필요해요? 15규빗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과 5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1하고 5하고. 그러면 잠기는 거예요. 안식을 정말 다양한 말로써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5규빗이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고치수가 쌓이는 과정이죠. 이 표현을 6장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6장에서 율법에 그냥 있는 단어를 표현하면 어떤 단어예요?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5절에 6장 5절에 보면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다.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표현을 15규빗 그러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걸. 그러니까 1과 5가 같이 쓰이면은 뭐라 그래요? 그냥 가득하다 하면 차서가 마지막 차서까지 왔구나. 그냥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야 산이 잠기는 거야. 그래야 보여지는 성전이 이제 끝나는 거야.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인식했던 그 성전이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변화를 일으켜서 새 거를 보여주는 거야. 이걸로 봐야지 이 산을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보여준다니까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는 방식이죠. 자,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래서 이제 방주에 탄 사람들이 그 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누가 죽어야 돼요? 땅에 있는 것들이 죽어야 돼. 모든 생물. 방주에 옮겨 타지 않은 땅에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방주로 옮겨주기 위해서는 제사제도에서 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성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희생제물로 보셔야 돼요. 희생제물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또 뜨게 해줬다니까. 희생제물이 뜨게 해준 거야. 비를 내리게 했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읽을 때 어렵게 읽지 마세요. 이런 율법이 있어야만 죄가 드러나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놈이 일을 잘해줘야 희생제물이 생기지. 율법이 일을 안 하면 희생제물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율법과 떠난 희생제물을 자꾸 가리켜. 그러면 안 돼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죄를 알게 되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희생제물이란 말이에요. 요 원리가 차서적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가 와야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카이로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다 일어난 거야. 그래서 카이로스 성경 읽기 하자는 게 그래서. 믿음으로 읽는다는 거는 그런 얘기. 카이로스로 읽는 거예요. 그냥 완료된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계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요한계시록 너무 잘 설명된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일곱 대접, 자꾸 잊어먹어. 일곱 나팔, 일곱 인, 예. 일곱 대접. 예. 이게 바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로. 다 죽는 얘기. 하나님이 너무 잘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서가 잘 넘어가고 있다는 걸 성경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 보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어떻게 했다? 쓸어버리시니. 번역을 너무 잘 해놨어. 여러분, 베드로에서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옷을 갈아입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아입는 게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쓸어버려야 갈아입는 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시면서 거기 종말의 개념이 나오고 재림의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입는 이야기를 읽으시면 돼요. 갈아입는 이야기. 죄가 드러나서 사망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래서 끝날 때마다 매 장에 다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특징이. 그래서 재림의 책이라 그러죠. 문자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들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를 이걸 갖다 놓고 읽어야 돼. 알겠죠? 네 장마다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그 종말론적 개념을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몇 번 표현되는지 데살로니가가요? 몇 장 구성이 되어 있죠? 전서가 5장, 후서가 3장, 8번 표현되는 거예요. 장으로만 보면은 완료죠, 그죠? 그냥 그러니까 재림이 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세대주의 관점의 재림으로 보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 성경도. 거기는 구름 타고 가신다고 되죠. 예. 자, 그래서 지면의 생물을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곧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하나 옛것이 새것이 되는, 사라지는 이야기라는 거.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갈아입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지금 말리는 장면이에요, 두루마리가. 펴져 있던 게 말아버려서 어떻게 해요? 봉합해버려. 이걸로 읽으면 안 돼. 새 거로 읽어라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그러면은 옛 언약이 어떻게 돼요? 말려야 돼요, 이렇게. 물에 잠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 죽어야 돼, 옛 언약이. 알았어요? 근데 안 죽어, 옛 언약이. 히브리서에서 옛 언약 다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안 죽어. 이제 이런 관점이 생기면은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도 보면 어때요? 1장에서 39장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역사적 크로노스 이야기예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예요? 카이로스 이야기야, 카이로스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거야 라고 설명한다니까요. 거기에 나온 6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거야. 뭘로? 메시아 관점으로. 종의 노예로. 근데 그걸 그렇게 못 봐요. 저자가 둘이래.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은 셋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둘로 보면 잘 본 거지, 잘 보기는. 다른 관점으로. 근데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해 준 건데 몰라요. 마찬가지에 여러분 다니엘서도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뭐예요? 역사적인. 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묵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훈련이 잘 되면은 요한계시록 어때요?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읽으면 되니까. 근데 못 읽고 이걸 못하니까 구약에서 이걸 못하니까. 왜? 노아의 방주에서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알아먹는 거야. 이미 방주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언약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 물에 잠겼다니까. 상징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 종결시켜주는. 이제는 뭐가 드러나야 돼? 실체가 드러나는 게 상징이 아닌. 그러면 누가 상징이 종료시켰어요?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상징을 종료시키고 8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알겠죠. 이 과정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거예요. 요 기법으로. 근데 이걸 이걸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거란 말이에요. 선지서도 잘못 읽고. 이제 선지서 읽는 방법이 이제 되죠. 예? 여러분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읽을지 안 되니까 이제. 선지서도 딱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사야처럼 이렇게 네. 사색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렇겠죠. 그렇게 담겨져 있고. 에스겔에서도 섞여 있잖아요. 에스겔에서는 사건 나오고 이거 나오고 사건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반복돼 있다니까. 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눈치채야지. 아 이거 너무 뻔하구나. 벌써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래서 참 잘 그림을 그려줬다니까. 전체 성경을 어떻게 큰 그림을 봐야 되는지를. 근데 이렇게 잘 해놓은 성경을 엉뚱하게 봐가지고 무슨 뭐 실제로 일어난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하니 미치겠죠. 20억 사람이 죽은 예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죽기는 많이 죽었네. 그 당시 인구가 무슨 20억이 돼요. 말도 안 되죠. 죽어야 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쓰라고 그랬다는 개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알아.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제는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거리면서 막 은혜가 넘쳐갖고 진짜 눈물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니까.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막 우려할 때 잘 울어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읽으면 절대 우려할 때서 안 울어. 친구가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못한다. 아 여기서 울어야 되는데 안 운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응? 그러니까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는 장면인데 종교를 시켜주는데 야 너 이제 율법의 시간 끝내줄게. 내가 끝냈다 라고 종교를 시켜주면은 신이 나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몰라도 돼요. 근데 자동으로 넘어왔어요. 여기 율법의 시간이 끝났는데. 그래서 시간이 나오죠. 24절에 물이 150일 땅에 넘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딱 요 기간은 요기라고 했는지 알겠죠. 구약의 기간은 요기야. 옛 언약의 기간은 요기야. 이게 끝나면 새 언약이야.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게 넘어가는 걸 잘 하시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150일에 한계가 찍혔으니까 다음 나오는 구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8장 나오는 내용은 모르겠죠. 넘어간 사람들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바람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상냥해. 글쎄요, 오늘은 여기까지 8장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설명이 많다 보니까 못 가네. 정말 딱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겠죠? 예. 이 내용 속에.
성경 읽는 방법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장의 방법이 1로 오게 되면은 더 명확하게 성경이 읽어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이. 그래서 상징을 아웃시키고, 예?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상징을 다시 내보내는 이야기, 이것들이 복선이 돼가지고 또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그게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종말을 못 배우면은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시켰다는 얘기는 세대주의를 넘어선 거거든요. 근데 말하는 방식을 못 바꾸니까 뭐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에 들어가는 거다. 세대주의로 표현이만 한데 보긴 봤는데 표현을 그거밖에 못하고 왜? 말을 못 배운 거예요. 다른 표현 방식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사용하고 이거를 끝나면 안 되고 이런 단어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걸 찾아내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신학은 거기까지 안 가. 찾아내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정리하면 끝이다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죠. 근데 성경신학은 어때요? 끝났다고 하는 조직신학을 성경신학이 박살을 내가지고 아니야 여기까지 와야 돼. 끌고 간다니까요. 근데 안 가. 그러니까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설명한 거죠. 조직신학은 딱 한계가 져주면 그게 끝이야. 근데 성경신학은 어때요? 한계가 없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왜? 이 사람들은 배고파. 계속 배고파. 허기져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배고파도. 조직신학자들은. 그러니까 학문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아셔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성향 자체를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되면 심을 어디다 실어야 돼요? 성경신학적인 이런 심을 실어주는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관점들이 세대주의가 놓친 게 어떤 건지 보여주고 있고 선지서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도움이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요 이야기가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이야기.